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술 소비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꾸자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로서 그 인생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술 마시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를 하고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는다면 술로 그 기운을 이기려고 하니 그게 잘못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이 어려울 때에 그 현실에서부터 도피하려고 술과 마약 그리고 탐닉거리를 찾는 모습은 이 사람의 정신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황폐한 이 정신세계를 복구하는 가장 위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람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 땀을 흘릴 곳을 찾아서 우리의 도피, 그 심리를 극복하고 현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서 도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용어는 순종이 없는 환상이고, 자, 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용어는 환상을 가진 순종이다.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피 심리에 빠지게 되면 순종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환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며 이상한 것을 더 진짜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이 야릇한 신기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종이 없는 환상은 인생을 연약하게 만들고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정신병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변형이 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잡아가려고 이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이상한 생각에 그런 작전을 꾸미며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잡혀가게 생긴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문제 앞에 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처럼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디론가 도피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막중히 책임을 져야 할 일들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책임을 맡았으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거기서 가슴을 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에서 뛰쳐나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환상이 땀 흘림으로 표출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놀고 먹는 것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약속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작게는 교회 안에서도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바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해서 내일을 조장하는 이 창조하려는 자세가 없는 믿음은 기복주의,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교회 나와서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유치한 것입니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 막중한 책임만 잘 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잘 완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주의가 되고요,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나름대로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재능을 활용해서 열매를 한번 남겨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나는 설거지를 잘하면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청소를 잘하면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를 잘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재능을 바로 써먹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부끄러운 날이 찾아오지만,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즐거운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는 날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고 평점을 주는 날이지요. 우리들은 가을을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바로 준엄한 계절, 경고의 계절, 정말 약속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을은 우리의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는 그런 결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즐거운 날이 되기도 하지만 준엄한 심판의 날인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통해 삶의 평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에서 주인과 결산을 할 때에 종들이 했던 가장 감격적인 말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내가 더 남기고 왔습니다. 아멘. 이 한 말씀이, 이 말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크게 아름다운 말일까요? 더 남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너에게 달란트를 10개를 주었는데 게으르고 악한 자는 그 10개를 다 팔아먹고 남들에게 주어버리고 다 빈손으로 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나쁜 평가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남겼다는 10개를 받았으면 20개, 30개, 40개를 남겨야지. 그게 주인이 원하는 그런 원하는 모습의 우리 열매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기는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의 부끄러움과 정말 그 주님께서 질책하는 모습이 우리로부터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기를 가꾸어주는 그런 손길에 향기를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주어진 재능과 여건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인가를 남긴 인생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은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 충성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충성된 인생이 되려면 낙심이 없어야 되고요, 원망도 없어야 됩니다. 교만도 없어야 되고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없는 아름다운 마음도 여러분 반드시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땀 흘림으로 우리의 환상을 실생활에서 표출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성스러운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 두 번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아쉽게도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기록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결산할 때에 주님께서 평점을 주시는데, 나는 2점을 받았다, 5점을 받았다, 8점을 받았다, 10점을 받았다, 이렇게 정말 평가하는 평점을 주실 때에 여러분 5점 이하가 낙제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6점부터 5점 이상 돼야만이 합격점이라면 5점 알로 나오는 사람은 다 불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점 10점은 못해도 5점, 6점, 7점, 8점, 9점 사이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인본주의적 에너지를 하나님의 중심적 또 성경 중심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쏠개와 같은 넓은 안목과 계리와 같은 세밀한 판단을 겸비해서 힘써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생애를 여러분 가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담아가지고 나의 그 모든 화려한 이 꽃처럼 향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땀 흘림은 주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가장 필수적인 신앙의 등록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되어서 건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좀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은 후에 정말 후순위에 정말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하는 준비가 되어있는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